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하지요. 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또 언제 행복한가? 쓰임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쓰임 받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만 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한 장 넘어서 25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장과 25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시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엘리에셀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의 때에 나를 사용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그 중요한 일, 며느리 구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의 종이, 그 당시의 종이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은 아무리 뛰어나도 종이고요. IQ가 2자릿수, 3자릿수가 돼도 종이고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종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종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종이 병 들었다, 그럼 갖다 버리면 돼요. 심지어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인과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유명해졌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그의 조상인 쿤타 킨테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7대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소설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흑인 노예의 고난과 삶을 아주 자세하게 그은 그런 작품입니다. 쿤타 킨테가 나무를 베러 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려갑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종이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결국 나중에 이제 발을 자르죠.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쓸모가 없지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다른 주인에게 또 종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종이 노예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딸이 16살쯤 되니까 결국 노예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 모든 모습을 자기 돈으로 다 보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게 종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종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쿤타 킨테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에셀은 종인데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엘리에셀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진실하게 감당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이 도매점을 했는데 그 도매점에서 틈이 날 때마다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도매점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우리 누님이 주인이니까 그 일하는 직원에게 물건도 정리를 시키고 또 소매점에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게 하고 문도 열게 하고 닫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거의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키지 않는 일이 꼭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한 가지. 캐시어는 안 시키더라고요. 캐시어. 금고는 안 맡기더라고요. 어떨 때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를 부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불과합니다. 사정을 잘 모릅니다. 물건값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나 내가 물건값도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거 몰라도 괜찮아.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 그냥 너는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를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습니까? 피부치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믿을만해요. 저는 적어도 우리 누님 거 이렇게 이 짓은 안 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직원에게 그걸 맡겨놨더니 매일같이 조금씩 없어지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하루에 10,000원도 가져가고 20,000원도 가져가고 30,000원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럼 한 달이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인데 자기 본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그거 직원이 하나가 그러면 그 정도인데 둘 그러고 셋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안 다음부터는 저를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었을까?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종이었고 신실한 종이었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쏙 들어가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엘리에셀이 어떤 종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종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산만 맡긴 게 아닙니다.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비춰줘 봐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고요? 아내를 택하라. 며느리 택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재산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조금 잘못 관리하면 손해가 나겠죠. 그럼 다시 또 벌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에게 며느리 구하는 것까지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매 역할을 감당하게 시키는 거지 어떻게 종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게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리사를 초청해 오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독자예요.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을 데려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그만큼 아브라함은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의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지금 크든지 작든지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냥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요령 피우지 않고 일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하지 않는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가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을 같아도 맡겨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 요만한 일을 맡겨주셨든 이만한 일을 맡겨주셨든, 성경적으로 1달란트를 맡겨주셨든 5달란트를 맡겨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 맡겨주신 것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가 진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더 귀하고 값진 일을 계속해서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남의 떡이도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의 떡이도 맛있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자꾸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있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내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를 구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꼭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묻는 사람을 쓰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데려오는 전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자기 며느리 이런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기 오지 않으면, 며느리 될 사람이 여기 오지 않으면 그러면 도련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엘리에셀이 도착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도착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 동네 여자들이, 처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권을 맡았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눈이 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작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서구형 미인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동양형 미인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데려올 수도 없고, 이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혹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아니 그 어떤 여자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오겠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가 우리 동네 어떤 사람 장가를 보내려고 여자를 찾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떤 여자를 딱 만났습니다. 제가요 LA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어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당신하고 살면 딱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나하고 같이 LA에 갑시다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해 뜨는 줄 알으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 말을 듣고 따라올 여자가 있겠어요? 어떤 여자가 따라오겠어요? 저한테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기 보면서 가면서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뭐 저한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에셀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주인이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마음에 포해야 할 신앙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은 내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스타일로 B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B라는 회사에 왔으면 자기가 A라는 회사에서 그런 스타일로 일을 했어도 이 회사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회사의 매뉴얼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B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다가 강사 목사님을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언제 미국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갑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 아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간 이유는 은혜 받으러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갔는데 와서 설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 끼치라는 얘기예요. 은혜 끼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저에게 설교를 시켰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를 부탁했을까? 왜 그 교회에서 나를 불렀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설교시키는 거죠? 저 담임 목사님이 왜 저에게 설교를 시키는 거죠? 이걸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과 같이 왔던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최근에 10년 동안 금요일 날 외부에서 강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외부 강사 안 세웁니다. 목사님이 10년 동안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교단도 다르고 제 설교를 그 목사님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왜 하필 저를 시켰습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틀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이런 설교해, 이런 설교해,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제가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계속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 내려와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내려왔어요. 저녁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금요일도 식사 시간에 약속이 돼 있어요. 다 취소시켰어요. 전부 취소시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제가 지금 다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 다 취소시키고 하루반 내내 잠도 별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게 끝나야 잠을 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회로 갔는데요. 와, 많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밖에 안 보여요. 중간 이후로는 교인들이 안 보여요. 15,000석에 3분의 2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할 것 같아서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영상으로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우리 교수보다 더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집에까지 숙소까지 데려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잘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왜 나에게 맡겼나,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나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9절을 보세요. 9절. 이 종이, 시작. 이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당시에는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맹세하는 풍습이나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택해오라고 하니까 종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이해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언약이죠.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 8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순종하고 갔다 오기만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맹세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그 당시의 방식대로, 약속하는 방식대로 그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가 오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진 일, 그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노아가 방주를 그대로 짓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흉보입니다. 그래도 짓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니까 그대로 돕니다. 그대로 돕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00%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안 되시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5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일은 무조건 저한테 시켰습니다. 옛날엔 천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천열매 합니다마는 농사 지어서 제일 이쁜 거, 제일 큰 놈, 잘생긴 놈 이런 건 다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천열매로. 수박 농사를 짓고 참외 농사를 졌습니다. 수박 농사 질 때 이렇게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니다가 야, 이놈이 제일 이쁜 것 같다. 그럼 거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딴 사람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열매로 벌써 점 찍어놓은 거예요. 이건 잘생긴 놈이니까 나중에 이것 따다가 목사님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주택에 가져가는 거, 목사님께 가져가는 건 다 저를 시켰습니다. 제가 짜증 부렸죠. 형아 좀 시켜, 형아 좀.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놈의 새끼 그냥 순종하지 이렇게 말이 많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그리고 계속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 덕에 말이죠. 목사님께 사랑은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역류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래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릎 꿇고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동네 야구팀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빛이 좀 덜 났잖아요. 모든 운동선수가 마찬가지시 운동선수는 감독의 작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구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타격에 섰는데 주자가 지금 3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려들여 가지고 점수를 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번 주자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자는 이 친구는 볼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높이 멀리 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맞았으면 홈런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해도 외야 쪽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볼을 잡을 때 달려 나오면 홈으로 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높이 멀리 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감독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요. 선수는 높이 멀리 치라는 거로구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볼을 높이 치고 멀리 친다고 해서 열심히 쳤습니다. 볼이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갑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3루수에 있는 주자가 팍 뛰어가지고 1점을 놨습니다. 여러분, 선수는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뛰어서 높이 뛰어라. 그래서 결국 본인은 죽었어요. 1루에 못 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감독의 작전에 순종해서 팀은 이겼잖아요. 죽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기운 없이 들어와야 돼요.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도 죽고 들어오는데도 심 빨아놨습니다. 선수들이 다 뭐라 그래? 하이파이브 다 합니다. 잘했어. 그 얘기 뭐예요? 잘 죽었어 그 말이거든요.
감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주자가 나는 볼을 잘 치는데 왜 감독의 말을 쳐? 나 같으면 외야 내야 그 사이에 치면 볼을 놓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쳤다고 하시자고요. 그래서 점수가 났을지는 모르지만 감독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시킵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안 시킵니다. 어쩌다가 살았을 것뿐이지 선수는 무조건 감독 지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박 목사 희생 플라이 해 그러면 희생 플라이 하면 되는 거고요. 박 목사 번트 보내기 해 그럼 번트 보내면 되는 거고, 박 목사 너는 이번엔 죽어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엘리에셀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에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은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믿네요. 자기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재산도 맡기고 며느리 들여오는 일까지 다 맡겼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브라함이 집무실로 불렀다고 치자고요. 아브라함의 방으로 불렀다고 치자고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며느리 데리고 와라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망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주인 앞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겠죠. 근데 문을 딱 닫고 나왔을 때 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야호!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에게 시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내가 종인데 내가 뭐라고? 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 구해오는 일을 나한테 시켜? 막 꼬집었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빛나는 일입니다.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직장 가서 상사에게 사장에게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처럼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일, 빛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